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78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5년 전입니다. 영국에서 편집된 한 책 속에 수록되어 있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희 웨체스터 조항교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영국에서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점을 먼저 감안하고 말씀을 전하고 듣게 되었으면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인 수잔나, 그분은 참으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많은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시킨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300년 전에 그런 가정에서 자란 웨슬리 목사님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가 과연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공감하게 다가올까 하는 것에 궁금증을 갖고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의 오래된 이 설교를 우리의 설교로 전하면서 어떤 해석이나 토를 달기보다는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성령께 의지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각자 나름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존경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문명화된 그러한 민족일수록 이 부모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글로 많이 남겨놓지만, 문명하든 아니면 미개적인 민족이든 일반적으로 부모를 공경함은 마음에 쓰여져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쓰여져 있는 법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법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전통을 세워놓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폐하려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부모를 공경할 것을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 세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옳다는 것, justice라고 얘기했어요. 정의의 수준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부모님 때문에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모를 공경함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 속에 있는데 그 중에 10가지 계명 중에서 장수, 건강,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첫째 계명이 이 5번째 계명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즉 가정에서 성경이 나누어지고 성경이 읽혀지고 묵상되는 그런 가정 안에서 우리는 간혹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 대부분을 보면 두려움 때문이거나 또는 자연인으로서 인간적인 부모에 대한 애정으로 인해서 순종하는 경우들입니다. 많은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자신의 부모들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라, 우리의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두리, 의무라고는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지켜야 할 이 명령에 대해서 부모님 자체가 대부분이 충실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부모나 자녀들이 이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할 때 그 부모는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언제까지 부모를 순종해야 합니까? 부모처럼 육체가 성장할 때까지? 분별력을 스스로 갖게 될 때까지? 그런 것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매가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부모 없이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어도, 부모로부터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아도 될 나이가 되어도, 부모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나이가 될지라도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면사를 인간과 인간, 부모와 자녀 그 사이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결혼한 남녀는 아비와 어미를 떠나서 서로 연합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부모 공경의 의무를 덜하게 하거나 그 의무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부로서 충실하며 여전히 지켜야 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해야 될 것을, 하라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크든 작든 부모가 금하는 것은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양심으로 판단이 될 때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또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크든 작든 부모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 부모의 생각이나 의도를 순종해야 할 법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심으로 판단하면서 이것은 우리 부모의 생각이나 의도에 맞는다면 그것이 내가 순종해야 할 법이라고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일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그것은 뭐냐면 순종을 배우는 훈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을 훈련받아야 합니다. Bring them up in the discipline and the instruction of the Lord. 훈련이 분명히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들 안에서 판단과 이성이 싹트려 하는 때부터 저들의 의지를 굴복시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로 부모들의 의지에 순종하게 하므로 그들이 하늘의 아버지 의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자녀들에게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 스스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진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우선 부모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부모에게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묶어준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 가정이라고 하면서 늘 생각했던 부모와 자식 간의 아뢰위만 생각하지 거기에 엄연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너무 관대합니다. 부모에 대한 불순종을 방치하는 것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이 순종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책임 있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불순종의 말을 입에 담을 때 자녀에 대한 동정심이나 연민의 감정 때문에 그것을 꾸짖지 않는 것은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 소리를 입에 담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제지해야 합니다. 자녀들로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고집과 의지를 꺾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내게 복종시키려고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은 그들의 고집과 의지를 꺾어 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찍부터 부모의 뜻이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뜻과 같음을 자녀들은 배워야 합니다. 부모의 뜻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항과 같으며 모든 불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도 알아야 되고 자녀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부모님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자녀들에게 어떤 다른 교육을 하시기 전에 먼저 자녀들의
자기 의지를 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그 자연적인 본능, 자연적인 습관, 그것을 꺾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되면 그들에게 왜 그런 제재를 가했고 그들에게 왜 그런 징계가 주어졌고 그렇게 훈련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지각이 있는 피조물의 유일한 법,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입니다.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불순종에 보상을 해주는 식으로 자녀들에게 불순종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가 달라고 울며 뗐을 때 그것을 주면 불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울 것입니다. 울며 떼쓴다 해도 얻을 수 없다는 엄격한 방침으로 더 이상 보채지 않도록 순종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들이 순종을 가르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심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겁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결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가르친 이유가 분명히 선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저 아이를 내게 복종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저 아이의 영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함,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부단히 노력한다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견디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력이 필요하고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고통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수고하되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금지해야 될 것은 맹목적 사랑입니다. 영어로는 fond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맹목적 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미움입니다. 맹목적 사랑은 몸과 영혼을 모두를 함께 지옥으로 보낸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 자신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라도 맹목적 사랑은 절대 안 됩니다. 부모님께 특별히 부탁하는 말은 그것은 스스로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답게 부모를 순종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본을 보여서 자녀들이 믿음 없는 세상의 삶을 따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할머니들 주의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머님들, 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 편을 들어서 저들의 부모에 대항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손자 앞에서 어머니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권위를 흔들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권고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할 말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진정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온 힘 다해서 이해하도록 애쓰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당신의 의무라는 것으로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부모들의 생각과 뜻이 여러분들에게는 법이 된다는 사실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이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분명히 모든 일입니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무로 실천해야 합니다.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은 자신의 영혼을 진지하게 신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습니까? 부모가 금지하는 것을 양심에 비추어 가능한 한 멀리 했습니까? 그리고 부모님 명령한 것을 무엇이든 다 하려고 했습니까? 부모를 즐겁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모 순종에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혹 여러분들 중에는 부모 순종에 관심이 없거나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순종하지 않고 또 때로는 부모가 금한 것 알면서도 가볍게 여겨서 행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경우가 내겐 닥쳐올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 절실하게 간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자신의 불순종의 회개를,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법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법이란 얘기예요. 부모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 중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하는 분으로 저들을 바라보십시오.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고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단순히 저들의 자녀들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부모를 섬기는 종으로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부모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부모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또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또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릴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부모도 자녀도 함께 안기게 될 때까지, 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그 풍성한 열매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가정을 살고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큰 함정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로서 부모를 섬기는 것, 그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원래의 뜻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준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을 철저히 조금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비현실적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 모든 원리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변치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 우리로 하여금 부모를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시고 그 안에서 천국 가정으로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지가 가장 먼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고쳐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